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재림시 있어질 천년 왕국 시대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천년설에서는 천년 왕국을 교회 시대라고 하고, 전천년설에는 주님의 재림시 실제로 한 시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은 무천년설도 일리가 있다. 전천년설도 일리가 있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는 분도 또 계시고, 또 취사 선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 없는 분도 또 의외로 많아요. 그게 뭐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심 없는 분도 있는데, 이건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의 말씀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느냐? 주님이 이제 계시록 22장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살인죄보단 더 큰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아닙니다.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재림시 천년왕국이 있느냐, 이 천년왕국이 무천의 주장대로 교회 시대냐, 이 부분을,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시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분명히 한 번쯤은 무천년설에 맞는지 전천년설에 맞는지 이게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요. 주님의 재림시 천년 왕국 시대가 실제로 존재한다. 왜 존재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장에 주님이 재림하고 한 시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3번이 있게 되는데요. 순서대로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들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에 재림하실 때 이제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이니, 이게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활은 언제 있느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크게 3번이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시 성도의 부활.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다. 이 마지막 부활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3번의 부활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째 부활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교회 시대가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 때의 성도의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있은 후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그 주님 재림 시 성도의 부활과 마지막 부활 사이에
어떤 한 시대가 존재함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제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 마지막 부활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데, 이 나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도의 부활이 있고요. 그 성도의 부활이 있고 있어질 그 천년 왕국 시대가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아들의 나라예요. 이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하시면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 천년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천년 왕국은요,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건 아들의 나라인데, 아들이 왕노로라는, 그리스도의 왕노로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곧 천년 왕국을 가리킨다. 이 창조세계에 있는 천년 왕국을 가리킨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아버지와 왕노릇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활은 언제 있느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십니다. 우리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자 보세요. 계시록 11장 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는 어디 있죠?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 세계에. 이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가는 어디에 있게 되냐면 이 땅에 있는 거야. 이게 실상은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것은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이게 일곱째 나팔은요 마지막 나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 소리 가운데 성도들이 부활한다잖아요.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마지막 지상재림할 때 이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 이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왕노를 하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 바친다.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활이 어디 있냐면, 이 나라는 주님이 재림해서 세상 나라를 정복해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쓸어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나라,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이 천년 왕국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바치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어디로 오실까요? 당연히 아들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이 아들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오심으로 그 결과로 만물이 부활하는 겁니다. 만물이. 이게 마지막 부활은 만물의 부활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영혼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성도의 몸의 부활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 만물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창조세계에 있어질 부활의 비밀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번의 부활 사이에 시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첫째 부활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 재림 시 성도의 부활 사이에 교회 시대가 존재하고, 주님의 재림 시 성도의 부활과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만물의 부활 사이에 한 시대가 존재하는데 천년 왕국 시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만물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이제 전해 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 후에 만물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요. 이 만물의 부활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먼저 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호와 증인에서는 봐라, 이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잖냐. 그러니까 이게 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창조되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예, 이 나셨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보세요. 19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러면 같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 원문에서 나셨다는 단어가요 15절에 나셨다는 단어하고 19절에 나셨다는 단어하고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 이 나셨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다니,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나셨다는 표현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셨다는 의미가 부활했다는 의미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자니, 그 뜻이에요. 그와 같이 15절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부활하셨다는 뜻으로서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은 모든 창조물도 부활할 거지만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이 말씀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도의 그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만물도 구원하고 만물도 부활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화목의 결과로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의 피로 화목게 돼서 결국 영혼의 부활, 몸의 부활에 참여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만물과도 화목케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영혼의 부활, 만물의 부활을, 영혼의 부활, 몸의 부활을 가져오는 화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부활을 가져오는 화평을 이루어냈다 이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모든 창조물도 부활할 건데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뤄서 사람의 부활만, 영혼의 부활, 몸의 부활만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만물의 부활도 가져왔다. 그걸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만물의 부활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 고대하느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는 그 다음 절에 몸의 부활을 가리킨 거예요. 몸의 구속, 몸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성도의 부활을 가리킨 건데,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돼, 성도처럼 썩어짐에서 해방이 돼서 이 성도들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나타나는 시점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몸의 부활, 이 죄된 몸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화해지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대속죄절이 완성인 천년왕국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케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완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나타나는 시점이에요. 이때 바로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온전히 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받으러, 이게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받으러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 결과로 만물의 근원이 생명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 만물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성부 하나님이 오심의 사건, 그건 다음에 비밀을 설명드리고요. 오심으로 결국 21장에 보니까 5절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랬을 때 이 보좌에는 이제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물질계에 있습니다. 예,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랬을 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이 새롭게 되잖아요.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지으시라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만물이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 지나면 21장에 가보니까 만물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이 만물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고 성도의 부활이 있어요. 재림할 때.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끝난 시대 이후에 20장이 지나가고 21장에 가면 이 만물에 새롭게 되는, 이 만물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나 각각 차례례도 되리니 먼저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그 후에 나중이니, 이 마지막 세 번째 부활, 마지막 부활, 이게 만물의 부활인데, 이 만물의 부활이 언제 있느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왕노로라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계시된, 예언된 이 천년 왕국 시대를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라.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아버지께 바치면 아버지께서 이 창조세계, 만물의 근원,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오시면, 성도를 처수함고 오시면, 아들의 나라인 성도를 처수함고 오시면, 그 아들의 나라인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이 부활하는 시점은 천년왕국이 시작한, 끝나는,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다.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부활을 이 불신자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이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긍정적인 부활이에요. 긍정적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된 그 생명의 부활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성도의 부활, 그 외에는 이 마지막 부활이 부정적인 불신자의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도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서 15 장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부활입니다 이게. 예? 이게 생명의 부활에 관한 거지 심판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소망을 갖게 하는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이 아니라 성도와 하나님이 영원히 누려야 할 만물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이해를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 장에 보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잖아요.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이 땅에 세상 나라를 7대접을 가지고 멸하고 이 땅에서 왕노라는 천년 왕국 시대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의 나라는 이 창조 세계에 이루어질 나라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이제 받으러 어디로 오시겠어요? 당연히 이 창조 세계에 오시게 됩니다. 이 창조도 이것이 계시록의 예언이에요. 계시록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장차 오실 분으로 예언하고 있고, 계시록 4장 8절 9절에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되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장차 이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오시면은 결국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시겠어요? 당연히 이 창조 세계에 아들의 나라를 받아서 이 아들의 나라의 중심인 지성소인 바로 성도들 안에 아버지까지 오심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창조 세계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 창조 세계가 창조 세계에 아버지께서 계시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왜 부활시키는지, 성도를 예수님이 오셔서 몸의 부활을 왜 시키는지. 아니, 예수 믿고 죽으면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영계에 가면은 될 건데 왜 굳이 이 땅에 와서 몸을 부활시키는가? 몸이 육신의 몸, 이 죄된 몸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영체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오셔서 몸의 부활을 일으키고 하느냐? 그리고 만물의 부활을 일으키느냐? 성부까지 오셔서. 이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저희 아래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만물에 지금 계시지 않다. 그렇지만 만물을 저희에게 복종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게 되니 이는 하나님이, 이게 원문에는 만물로 되어 있어요.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함이라. 이 부활의 목적이 만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여기 보세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마지막 부활이 이제 아버지께 바칠 때인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치면 아버지께서 이 창조 세계의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계시냐면 이 만유 안에 계시는 겁니다. 만물 안에 계시려면 이게 아버지 목적이다. 아버지까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만물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 만물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버리게요. 아버지의 신성과 능력을 완전히 나타냅니다. 이 창조 세계에 있는 그 모든 행성들에 바로 이 생명이 가득한 행성들이 다 되고, 우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영광이 돼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가 됩니다. 창세기 1장 이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계획이 아버지까지 다시 돌아오시면, 창세기 3장 인간의 죄로 벌면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돌아오는 길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셔서 최종적으로 아버지께서 돌아오실 수 있는 최종적인 거룩한 성전이 완성이 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면 아버지께서, 그게 이제 아들의 나라인데요. 아버지께서 이 성전에, 이 창조석에 있는 아버지의 참 성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그 결과로 그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되죠.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되죠. 이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밀이고 아버지 오심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예 재림하면 성도의 부활이 있고 이 두 번째 부활과 그다음에 마지막 부활 사이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나라 이 천년 왕국 시대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께 인제 바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의 부활 마지막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학 전 역사 가운데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어질 놀라운 비밀입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진리의 빛을 발하는 시대적인 일꾼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강의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